9월이 왔습니다. 9월에 이제 추석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추석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오곡백과. 네, 맞습니다. 또 추석하면 또 고향이 생각나잖아요. 누구나 이제 고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도시에서 제가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고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봐요. 그래도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난 곳, 태어난 고향, 그리고 자란 고향.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태어난 고향은 따로 있고 자란 고향은 따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양평에서 태어나서 양평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이란 추억이 계속 있죠.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고향에 가면 내 초중 고등학교를 나온 곳이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고향 생각하면 그래서 좋은 거죠.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내 추억이 있는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은이가 좀 생각났어요. 시은이 세진이는 고향이 어딜까? 태어난 곳은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서울 차병원인데, 그렇죠? 자란 곳은 너무나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은이만 해도 거의 인생에 이사를 11번을 했거든요. 일하님을 11번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11번 하다 보니까 이게 얘의 고향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난 곳이 있고 자란 곳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추억이 있으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근데 고향을 생각해도 담담한 사람이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태어나기만 했지 그곳에 자라지 않으면 그 고향이 별로 이렇게 나에게 깊은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자꾸만 또 요즘엔 도시 사회다 보니까 뭐 여러 전세, 자기 집 아니면 거의 뭐 전세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 또 고향이랑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달라요. 태어난 곳은 그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 자란 고향은 태어나자마자 다시 본향집에 가서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어떤 생각들이나 아니면 정서나 아니면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서 쭉 성인기까지 있었던 곳은 사실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고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 왜 고향이 중요한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그의 이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이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태어난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는 저 야곱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80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기도할 때 예언적 기도를 통해서 유다에게 기도할 때 유다의 자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유다 자손 가운데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가 받은 땅 안에서 그리고 유다가 받은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그곳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고향이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이고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거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계속 약속을 하시거든요. 구약성경에 약속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큰 주제로 나눈다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구약 시대에
성취된 것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 약속한 것이 신약 시대에 성취된 것,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 곧 예수님에 관련된 구약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사셨고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큰 주제라면 약속 그리고 성취 곧 이루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그의 요셉과 마리아가 저희 수태고지를 받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곳에 있게 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세요. 모든 상황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하나님이 호적 명령을 내리게 하심으로 전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주민등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그 대표적인 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대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고향을 향해서 가서 그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 다윗 왕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약속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오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찾아왔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듣고 서기관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백성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탁 펴자마자 아니면 펴지도 않고 머릿속에 암기했던 말씀.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요 암기 문화예요. 암기 문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암기력이 상당합니다. 원래 우리 구텐베르크가 이 활자가 인쇄되고 난 뒤에 인류가 암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순간 여러분 암기력이 떨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그 전화번호를 다 암기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10명 이상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못해요. 제 전화번호 까먹을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기록하다가 혹시 여러분은 아니겠죠? 뭐지? 갑자기 내 아내 전화번호 뭐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나의 아내, 나의 사랑 그걸 딱 쳐야 나오지 아니면 1번 꼭 눌러야 나오지 어떤 때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 딸 전화번호도 사실 몰라요. 그냥 누르면 3번, 2번 누르면 제 딸이거든요. 그래서 침이 다 튀기네요.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암기 문화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암기 문화인데 역사적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텐베르크가 활자가 개발하면서 인류가 암기력이 80% 이상을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 핸드폰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암기력이 다 떨어졌다. 암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전에는 암기 문화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암기 문화였기 때문에 12살 때까지 율법을 배웁니다. 토라를 배워요. 그러니까 12살 때까지 학교에 가는 것보다도 그냥 토라를 쭉 하면
아이들은 이제 암기를 합니다. 암기. 쭉 암기를 해서 12살 때까지 토라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5권의 성경을 암기해요. 대단하죠. 우리는 한 절 암기하기도 힘든데 5권의 성경을 암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도 이제 다는 아닌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학교, 유대 학교를 들어가면 12살 때까지 정규 공부를 안 합니다. 유대 학교를 들어가면. 그러면 12살 때까지 뭘 배우냐면 토라를 지금도 배워요. 토라만을. 그러니까 토라만을 배우고 12살 때까지 토라 배우고 토라를 암기하는 훈련을 하고 탈무드를 배워요. 유대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미국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12살 때부터 정규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1학년 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따라간다는 게 참 신기하죠. 어찌됐든 간에 12살 때까지 토라를 암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2000년 전에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암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성경을 펴지도 않고도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헤롯이 이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내게로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 왜 확실히 되냐면 미가 선지자는 이후에 약 200년 후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왕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진정한 왕, 영원한 왕,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언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면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이 붙드실 때 크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제 편견을 버려야 되고 흑백 논리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약한 자만 쓰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약한 자도 쓰시고 강한 자도 쓰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도 쓰시고 있는 자도 쓰시고,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도 쓰시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도 쓰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바,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많건 없건 좋은 대학을 나왔던 안 나왔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내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 안은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러나 그곳에 자기를 깨끗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금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하고 은그릇을 더 귀하게 사용하고 질그릇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 금그릇도요 그 자체가 빛나지만 그 안에 금그릇보다 더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정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나무 그릇이라고 사람들이 막 투박하게 사용할지 모르나 그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나무 그릇밖에 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때문에 정말 빛나고 청청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에브라다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산골이에요. 산골. 마을 사람들도 마을도 역사학자들 보면 한 20가정 정도 20호 정도 될까 말까한 그런 마을, 산골 마을에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났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이새도 이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새에게는 성경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어떤 성경이 7명의 아들이 있고 어떤 명이 8명의 아이가 있으니까 8명이 맞겠죠. 8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자녀 가운데 8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뿔병을 가지고 기름에 왕을 삼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으로 삼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빨간 글자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다. 여러분 사람이 첫 눈에 엘리압이 얼마나 멋있고 진짜 왕처럼 생겼냐면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자가 여기 있구나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 파란색가부터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도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데 여러분 사무엘도 인간적인 눈으로 그 엘리압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것은 그가 택하거나 아닌 게 아니라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겉을 보잖아요. 그의 학력이나 그의 외모나 어떤 그의 집안이나 그의 어떤 그 재산 정도나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보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 속 중심을 보지 못해서 이게 우리가 잘못 판단할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압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거 다냐? 아닙니다. 아직 이 둘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직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7명의 아들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7명의 첫째부터 7명까지 다 불렀어요. 근데 이새가 신기하게도 자기 아들인데 이 이복 아들도 아닙니다. 동생도 아닙니다. 자기 친아들이에요. 근데 8번째 다윗을 눈여겨보지도 않고요. 7명의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홀로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서도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갔을 때도 이 다윗이 오니까 형들이 되게 무시를 합니다. 내가 싸움 구경하려고 여기 나왔냐? 그래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곡식을 형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니까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엄청나게 무시를 해요. 아버지에게 무시당해요. 형들에게도 무시당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왔을 때 사무엘이 보는 눈이에요. 다음 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무엘만 보는 눈일까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이새는 7명의 아들과 달리 양만 저 밖에서 들에서 키우도록 했어요. 형들도 무시했어요. 근데 다윗을 보는 하나님의 눈빛이 뭐냐?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내면적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6장 하반절에 보면 다윗왕이 이제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이제 다윗을 불러오라 그랬잖아요. 하프를 키는 다윗에게 보면 다윗을 정말 아름다운 표현으로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그 심령을 보는 눈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기록할 때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다윗이 시편 24편, 우리 잘 아는 거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목동과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목동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양이시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때 그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셔서 비록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다윗같이 생겼나요? 여러분은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집사님은 다윗입니다. 자, 예. 자, 우리 청년들도 형제는 다윗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보셔서요, 우리가 다윗처럼 준비된 영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금그릇이,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저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질그릇이 나무그릇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져 나온 것이 금그릇인 사람이 있고 또 나무그릇인 사람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환경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서울교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서울대는 조금 이제 양보해가지고 서울대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데 금그릇이면 금그릇대로, 은그릇이면 은그릇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도 사용하지만 그 자체로도 사용돼요. 근데 더 빛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거룩한 삶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화가 우리를 통하여 더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어렸고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무시당했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앙의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또 약속하기를 내 후손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릴 왕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자손 가운데 이 온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유대 지파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은 그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이 뭐라고요? 상고에. 이 상고라는 것은 그냥 올드예요. 롱어고 그냥 오래전,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는 오래가 아니라 그냥 오래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는 everlasting, 그 영원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가 그의 근본은 태어나면서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이 땅의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그의 근본, 그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6장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그분의 존재가, 그의 속성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목자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갖고요, 두루 마을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을 또 모든 병에서 고치시는 것도, 약한 것에서 고치시는 것도, 그들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인데 이 양들이 목자가 상실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했으니까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제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결국 멸망과 죽음에 빠질 이 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두루 찾으면서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기진하고 불쌍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아홉 마리를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다니시잖아요.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해가 뉘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들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 숫자만 세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이가 넘치게 거둬들이는, 남자 빼면 여자와 어린아이 그러면 적어도 2-3만 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육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갈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들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그의 존재가 뭐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항상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치료로, 그런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들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가신 게 예수님께서 목자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독하게
욕을 하시는 자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겉으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속 중심은 믿음이 없이, 속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면서 11조를 드리고 밭과 11조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지만 그들 가운데 국률이 빠져버리고 믿음이 빠져버려서 그들이 진짜 목적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짓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들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조금 되는 자들은 그냥 걸러내고 낙타들 그냥 꿀꺽 삼키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타락한 존재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화잇을 진저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자의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목자의 음성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목자의 사명자들을 주셨는데 저도 목자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목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만 목자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사명자로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욕하는 자들이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욕먹는 그런 목자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목자들에서 이렇게 분노하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짓 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양떼들을 먹이는 게 목자의 사명인데 그걸 잃어버린 채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양의 살을 먹고 양의 그 가죽을 벗기고 양의 털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들에게 오히려 이득을 취하면서 이 양떼들을 핏바로 먹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목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약한 자들을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피뜨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국가가 세워난 것은 안정과 평화와 질서가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짓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역사 속에 이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맡겨진 그 양들, 맡겨진 사회, 맡겨진 회사, 맡겨진 그 공동체, 맡겨진 국가의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 이익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핏바로 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오히려 양들에게 피를 빨아먹어서 승승장구, 그리고 돈 벌고 결국 다 불의합리한 사회 속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자들을 심판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 불합리한 이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심판하시잖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 목자들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거짓 목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해서 두들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책망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인간의 본성대로 악한 목자로 갈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계속 매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매진은 시켜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함께 목회하고 서로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채찍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손 붙잡고, 이번엔 손 붙잡고 거짓 목자가 되지 맙시다. 자, 우린 참된 목자가 됩시다. 네, 참된 목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런 거짓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금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은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면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는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양의 그 사명을 갖고, 목자의 사명을 갖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양의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의 생명을 지키고 양이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저 각기 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만 했는가? 그는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바로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양의 목자이신 것을, 나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주님이 목자이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옆에 나가길 소망합니다.